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주께 드리오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옵고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사 복된 길, 형통한 길, 은혜의 길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으로 심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맺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좀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나머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체험적으로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시험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어도 차츰차츰 내가 주를 만났고 주의 은혜를 힘입었으며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와 더불어서 성장해 갑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 많죠. 낙심이 없을까요? 낙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잠깐 시험이 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 하나, 생각 하나, 방향성 하나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변했다. 변해간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 나의 주관,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환경이 더 중요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하시잖아요. 연단.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당하고 있는 시험들을 겪고 때로는 낙심 절망해서 뒤로 물러갔다가 무슨 사역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교회를 옮겼다가 교회를 이런 과정들이 다 성숙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받아서 어느덧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둥처럼 교회를 받드는 주의 일꾼으로 서 있어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인격적인 체험,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체험해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자기의 인생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교회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 주께서 부르시는 교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나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해요. 그러나 내 삶이 평안하고 돈도 벌고 다 잘 됐다 할지라도 교회가 불행해 봐봐요. 그럼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기둥이. 교회를 받들고 섬길 줄 모르고 교회에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말이에요. 근데 일을 일로 여긴 사람, 교회 일을, 섬기는 일을 일로 여기는 사람은 그건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 맛봐요? 일인데. 그냥 의무만 있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해치우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신가요?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만나십니까?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명과 명령을 받았다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를 받드는 것은 주님 받드는 겁니다. 주님 받드는 것. 의미 부여를 강하게 두셔야 돼요. 우리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이며 천국 일꾼들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각자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어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기둥으로 서려면 적어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무슨 막 이런 일이 있다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딱 바로 세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가 나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소명을 따라서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림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사명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성림교회니까.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다른 교회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축복기도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주구장창 그냥 우리 교회만 그것은 꿈이에요, 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도 마찬가지 위임을 받아놓고도 갈판인데 위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5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곳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니까 양들과 함께 나는 생명을 바쳐서 목양하겠습니다. 그 서약이거든요.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가 지교회. 그러니 사명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성이 형제, 어제 이제 문자를 제가 좀 남겼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2년 전, 1년 전인가요? 제주도 갔다 오기 전과 제주도 갔다 오고 난 후에 저렇게 달라져요, 저렇게. 그때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세 분이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회의를 매기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성이 뭐라고 했니? 더 먹어도 되나요? 한 판에 얼만데 더 먹어도 되니? 그래서 야야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회값 되려면 힘들어. 적당히 먹자. 누가 그만했니? 내가 그만했어요. 좀 미안해서. 그랬더니 이 세 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야야 먹고 싶을 대로 먹어. 세 분이 나눠내서 망정이지. 제가 가격표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주도 절대로 안 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참 감사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이제 군에 가게 되면은 많은 부하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되는 말이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는 은사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서포터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 떠받치는 기둥, 그 기관을 떠받치는 허는 기둥이 아니, 허는 사람이 아니라 기둥, 든든히 버틸 수 있는 나를 딛고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기둥.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4월 달에 또 9월 달에 중직자를 세우지만은 100% 다 잘하리라. 저는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남들은 그렇게 못한다 해서 내가 못하는 길로 걸어가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이지만 또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경이 춤추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퇴색한다 해서 나도 똑같이 덩달아서 그 무리에 합류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의 기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다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기둥처럼 교회를 받들고 기관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제 부인들 이야기를 했죠. 교회 안에 보면은 그래도 정말 그래요. 이제 남편들이 이제 중직자로 서니까 앞장을 서지만 그러나 왜 돕는 배필이겠습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라 이거 기도해 줘. 중심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모든 기계가 보십시오. 기계가 다 잘 움직여도 나사 하나만 빠져버려도 그 기계는 고장나고 그 기계는 소용이 없어요. 나사 하나. 움직이겠습니까? 경고하겠습니까? 나사 하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부인들은 나사 하나를 채우면서 남편들의 사역과 또 교회를 받드는 사역에 협력자들로서 동역자들로서 든든히 세워서 때로는 조언자가 되고 때로는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둥으로. 이런 기도도 좀 필요해야지. 그러지는 않고 좀 직분에 대한 좀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지쳤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무슨 돈을 강조한다거나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해라고 하거나 1인 1사역하고 1인 2사역하고 보십시오. 3일 밤 우리 같으면은 4월 달 있으니까 다 나올 것 같아. 다 투표하니까. 그러나 안 나와도 이제 좀 속상하지만 좀 아쉽지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제
일이 바빠서 이제 피곤하다는데. 자,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라 이거예요. 주님을 섬겨갈 때는 비범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평범하게 섬기지 말고 받은 은혜가 크다면 비범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드림과 섬김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계산합니다. 이러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섬기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 인사법은 뭐냐? 키스한 거예요. 뭐 입으로 쪽쪽했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된 게 있어요. 여자와 남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문헌에 보면 여자는 여자. 지금은 저기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은 남자나 여자나 막 이제 지금은 문화가 됐다고 그래요. 뭐 독일은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독일은 혼탕인데 홀딱 벗고 같이 다 하는 문화래요. 그게 뭐 보편적인 문화라대요. 독일은.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 이야, 진짜 쇼킹했습니다. 굉장히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이것은 깊은 형제의식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사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서로 간의 유대.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서도 거리가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끼리끼리 놀면 안 됩니다. 파당을 이루어요. 잘못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이대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변에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변에서부터 제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 애정을 준다 할 때 끝까지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애정을 끝까지 그러면 맨날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잘하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6년 동안 여러분 봐왔죠. 저한테 전화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전화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에요. 못해서도. 대신방대가 딱 되면은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지. 그것은 저변에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부모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유대관계가 좀 좋아야 돼요. 최근에 모 교회에서 이동해 오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을 첫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가정과 같아요. 가족과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예배하고 신방하고 이게 너무 좋대요. 야, 정말 단순한 건데, 아주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형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예배를 통해 자꾸 말씀이 들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갑니다.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막 좋은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끼우대요. 끼우 돌아봐. 이렇게.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바꿀 수도 없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또 목사는요, 가장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애정관계, 성도와 성도의 거룩한 애정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십시오. 화목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멀리 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들고 섬기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뒷말을 보십시오. 뒷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 이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최고의 문제는 뭐였느냐? 문제의 근본적인 건 뭐냐?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또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저주받으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저주받으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감이 보입니까? 고린도 교회 탈도 많고 문제 많은 교회에서요. 이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상호간에 사랑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막 분열시켜서 막 자기 성향이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막 문제가 생기면 막 여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이 뭡니까? 출발점이 주님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고백이 없는 사랑이 헛수고예요, 헛수고. 고백이 없는 사랑, 안고 없는 찐빵. 아무리 사랑한다, 알지? 여러분, 뭘 알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고백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주님 사랑에 대해서는요,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주님 사랑 고백 자주 하신 분? 없어.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입에 열매를 먹으니까 자꾸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말로 축복하고 말로 격려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자꾸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이 형제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주의 사랑이 형제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것이 화목을 이루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라. 이렇게 섬기시고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 또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사랑을 고백해보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만드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는 소명을 가지고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주변을 널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널리 품고 그들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기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 성령님 감동으로 주신 주의 음성이기에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가 성림교회의 원리, 우리 개인의 원리, 이렇게 몸된 교회,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셔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